이 시간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처음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또 그 전후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구절을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처음 이 구절을 심각하게 마주한 때는 80년대 초 바로 신학생이었을 때 어느 날 학장님이 전교생을 학교 강당에 모아놓고 바로 이 구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론은 데모는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이니 데모하지 말라. 그 정부와 정권이 어떠하든지 포악하고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폭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심지어 무속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왕이 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바가 있다. 그러니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처음 그러한 설명을 들었을 때 정말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구절은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가졌던 의문은 그겁니다. 그분은 일제시대 말기에 신사참배 반대를 하고 그래서 감옥을 갔다 오고 교단은 불법단체가 되고 그래서 해산을 했습니다. 만일 그때 일제 총독의 지시에 따라서 신사참배를 했더라면 교단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런 자기 만족적인 어떤 관념을 가지고 번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해 보아도 제 1절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라고 할 때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 유일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최고 유일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이 구절에서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고 했으니 먼저 1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세상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할 때 절대 원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적 원칙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어떤 식으로 대하여야 되며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고 더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을 다룰 때에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신자들은 판단할 수가 있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고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로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공동체, 이 조직체, 이 나라가 어떤 길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데까지 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왕의 도리, 관원의 도리, 빚을 준 자의 도리가 있고 빚을 빌린 자의 도리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주인이 자기가 돈을 주고 자기 소유로 삼은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주 안에서 형제로 대하라 라고 되어 있지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해방시켜주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주인인 너희의 선택권에 달려 있는데, 해방을 시켜주든 주지 않든 너는 그를 주 안에서 형제로 대하라. 자기 동생처럼 대하라는 거죠. 나이가 많으면 형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그 종을 자기의 동생이나 자기의 형이나 자기의 사촌처럼 대해야 된다.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죽여라라고 하는 죄도 있고, 용서해야 될 때가 있고, 고발을 하거나 고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써 있고, 고의로 살인한 자와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의 원리가 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 권세라고 할 때에 이 권세들이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고 이 권세들을 지배하는 법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왕조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법천지에 초월적인 존재로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다른 사람을 함부로 까닭 없이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왕은 극히 단명합니다. 우리가 제왕적 존재, 황제, 왕권이라고 할 때에는 중국의 왕조들을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진나라 왕이 중국 천하를 통일을 하고 황제가 되어서 진시황이라고 부르죠. 시황제, 첫 황제. 그러나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하고 10여 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나라, 전한입니다. 한나라 이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왕조가 60개가 있었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한 개 왕조의 존속이 65년입니다. 우리의 평균 수명을 참작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죽을 때는 나라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이 없었습니까? 제대로 법을 가르치고 제대로 법도에 맞추어서 왕조가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이 하나의 나라로 존재한 적이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의 근본 원리가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성막을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구원을 그 안에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죄속함을 받아야 된다. 제사 규정을 지켜야 된다. 제사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만 보고 이제는 필요 없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라고 할 때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켰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가 한마디로 뭐냐라 할 때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 혹은 진리에 가까운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만족시켰기에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죽음을 모면하고 죽음을 피하고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하듯이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을 의롭다고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불의한 존재지만 의롭다라고 선언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의로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입각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공로밖에 없다. 예수의 공로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공로를 우리의 공로로 삼아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설계하셨습니까? 우리가 불쌍하여서. 죄로 죽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푼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거저 주신 겁니다. 뭘 거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공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내놓을 수가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어서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만족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것이지요. 율법의 요구는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입니다. 공의의 법인데 그 공의의 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찮은 존재요. 우리가 저 짐승과 마찬가지고 있다가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까짓 거 대충 내버려 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냥 내 죄 없는 걸로 치자라고 정말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간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혹하게 명령을 내리셨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베풀라고 명령을 하셨고 내가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을 때에 가난한 이가 생각이 나고 그가 굶을 것을 생각을 하면 그의 배고픔을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화가 나서 그 집에서 이부자리와 옷가지까지 다 빼앗아서 내가 빌려준 돈을 조금이라도 벌충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라도 저녁에 날이 추워지면 그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덮을 것을 돌려주라. 먹고 살게끔은 해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섭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을 왜 쓰셨습니까? 종을 불쌍히 여기고 너와 동족인 그 사람이 어쩌다가 살림살이가 망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너에게 팔려왔다 할지라도 그가 내 동족인 것을 생각을 하고 너와 같은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여 그를 형제처럼 대하고 안식년이 되면 그를 풀어주고 혹은 그 형제의 전답을 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손해나는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손해나는 삶을 명령하신 것이 세상을 어떻게 천국처럼 만들 것인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우리 조상이, 우리의 육적 조상이 세운 이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세상의 어떤 선진국보다도 더 뛰어난 나라가 되도록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는 근원적으로 가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첫 번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섭리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신 차려서 똑바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왕조의 흥망성쇠에서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 시저와 같은 사람, 나폴레옹과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군대를 움켜쥐고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세상을 정복해서 온갖 전리품을 끌어모아서 부자로 만들면 되겠다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역사를 들여다보는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없는 사람을 평화롭게 하고 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면 자기 일한 것만큼 받아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열심히 저축을 하면 그 저축한 것을 가지고 더 좋은 집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보장해 주는 나라가 오래 가고 부강해지며 살기 좋아지면서 더 강대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자, 너희들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방식을 만들고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런 사회를 만들고 이런 나라를 만들면 너희는 행복해질 수가 있다. 평화로워질 수 있다.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 내가 복 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벌을 준다라고 할 때 그 말이 맞습니다만 왜 그런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이제 모든 복을 줄 것이다. 단순히 그렇게만 되어 있는지,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자가 자신은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면 좋은 일들이 그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서 꽃길만 갈 것인지를 우리는 정신 차려서 성경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어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무조건 주여 주여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했으니까 그 일의 분량을 보고 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단순하게 예수 믿으라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도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의 깊이를 알려면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10계명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의 것은 이웃의 것으로 삼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며 이웃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에 분명히 내가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를 생각하여 내게 있는 종이나 내 곁을 지나가는 나그네도 잘 보살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보살펴야 되느냐? 형제처럼, 내 몸처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남에게, 나의 원수에게까지 그렇게 베풀고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의 내용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불법적인 권세라 하더라도 일단 권세를 잡았으니 복종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별건으로서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고, 1절과 2절에서는 모든 권세는 작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합법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법 없이 세워질 수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법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든 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법은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서 사람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법을 다듬어야 됩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될 때와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시간 차이가 20년이나 30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동시대나 마찬가지죠.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의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러나 몇백 년의 시간이, 5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야만적이었는지를 깨달으면서 이 법도를 고쳐나갑니다. 하나님의 법에 부합하는 쪽으로 그 잔인함을 버리면서 합리적으로 되어서 유스티니아누스 대법전을 완성합니다. 중세 중기에 유럽 사람들이 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가져다가 연구하기 시작을 하였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과 성경을 같이 연구하면서 유럽의 각국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서 자신들의 잔혹함, 야만적인 것을 스스로 고쳐나갔습니다. 앞서 나간 민족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선진국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법도를 고쳐나간 겁니다. 스스로 고치려고 하지를 않고 거슬려서 뒤엎다가 보니까 중국처럼 짧은 수명의 나라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웠습니까? 중국은 혼란의 시대에서 혼란의 시대로 이어가고 살기 좋은 시대를 이어간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청나라 시대 때에 묘하게도 탁월한 군주들이 많이 나와서 그들은 선정을 많이 베풀어서 청나라가 고도로 발달하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가 법도가 무너지면서
서양 열강에 의해서 황폐화되었습니다. 형편없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은 많은데 어마어마한데 그 나라가 형편이 없는 껍데기뿐이라고 하니 약탈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해석을 할 때 무조건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이 제도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과격할 때에 어느 정도의 피 흘림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의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더라도 정의롭게 하되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어려움을 겪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애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가지고 배격하거나 취소하거나 거절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지혜롭게 행할 때에 먼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 할 때 세상 일에 개입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가만히 있으면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악한 자들을 무찌른다. 이렇게 될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 기도하고 있으면 된다. 이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선한 일이며 왜 올바른 일인지에 대해서 신자들은 명확하게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찾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는 몰라, 세상 일은 몰라, 그저 나는 싸우는 것도 싫어, 그저 나는 조용하게 살기를 원해,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 그러니 내가 기도하는 데에 세상에 시끄럽고 소란한 일, 밥그릇 싸움 같은 이야기는 나한테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헌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을 준수하는 옳은 일이 무엇이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똑바로 바르게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바로잡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잡을 방법이 없으면 바로잡을 방법을 만들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만들고 그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생이 걸리더라도 노력을 해서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노력의 첨단에 신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에는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이웃이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는 쫓아가서 도와주고 그 불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정의로운 삶,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하는 것이 성경에서 정해준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무조건 내 편한 대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혹은 내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 견해를 고집하는 것은 신자로서 마땅히 거부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귀 속에다가 뭐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창조의 원리, 섭리의 원리, 구속의 원리와 연동되는 일반 통치의 원리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또 배워야 됩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러면 간단히 제대로 아는 사람을 찾아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식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단순무지한 신자, 맹종밖에 모르는 신자는 세상에 쓸모없는 신자요, 하나님 나라의 부적절한 가짜 신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부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고 할 때 그것이 종교적인 인간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종교가 아닙니다. 탈세속적인 어떤 비밀스러운 산속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도록 힘쓰고 심지어 탄압을 받아도 올바른 말을 하라, 바르게 가르치라, 바르게 행하라, 빛된 삶을 살아라, 그런 것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고 아무리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고 아무리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문턱을 밟고서 들어온 사람이라면 붙잡고서 무엇이 진리인지,
이 진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가르치려고 애써야 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교회에 가득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고 그런 교회를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적 원칙에 부합하고 성경에서 신자에게 요구하는 삶이 구현되는 사회가 되면 그 나라가 강해지고 그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며 그 나라의 영향력에 의하여 이웃 나라들이 복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